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마가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후 마가가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두려웠고 그리고 정말 이거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그 마가였는데 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감으로써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어찌 보면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패배자와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가였지만 바나바가 그를 도와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는 나의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과 같은 표현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어땠을까? 이 바울도 마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배신자, 배교자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싫어했던 그렇게 보았던 바울이었는데 근데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마가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죠. 이게 그가 죽어가면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끝을 알 때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 마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힘든 상태죠. 그런데 누구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가에 대한 특별히 마가를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가장 누가 먼저 동역자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가죠.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 중에서 지금 바울이 가장 동역자 중에서 생각하고 끔찍히 아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운데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 마가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마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초대교회의 큰 오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여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바나바 마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라진 그 자리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채웁니까? 실라가 세워요.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유럽으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 헬라 문화와 로마 사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바울 곁에서 담대하게 바울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어때요?
바울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냐, 이 신라를, 딱 제격인 신라를 붙여 준 겁니다. 이 신라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신라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들을, 그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 이 신라도 그 안에 열정이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를 유다와 신라가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그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라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에게 편지를 보내죠. 나 이제 2차 선교 여행 갈 건데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거기에 응답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에서 5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의 차가 있으니까 간단히 오겠지만 당시는 어때요? 차도 없죠. 걸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와야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구나라고 하면서 480에서 500km 정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요. 이 바울에게서 2차, 3차 전도 여행의 거리를 약 한 5,000km로 누볐다라고 그러고 대충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 현장을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신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보다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 보면 32절, 우리 15장 32절 보면 유다와 신라도 뭐예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탁월한 이게 선경 교사잖아요. 그 목표 지향적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신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신라를 바울에게 붙여줘서 그 큰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은 아니죠. 화합하고 하나됨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남과 헤어짐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투고 헤어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 만남과 헤어짐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죠. 초인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약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는가? 아니요, 관점과 문학의 차이 때문에 다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견을 가지고 갈등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본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헤어졌죠. 근데 복음 안에서 형제라는 기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책망을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다툼이 영원한 헤어짐의 다툼이 아니었던 것이죠. 방법이 달라서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주며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사용되었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이 셋 중에 사랑과 선행과 격려, 어떤 다툼이라는,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셋 중에 하나 뭐 찍으면 됩니다. 격려라는 단어예요. 격려. 이 격려라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죠. 다투었어요.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거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여전히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의견의 다툼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금 물러나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어진 것은 서로 원수가 돼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시간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퉈서 원수처럼 그래 한번 갈 길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바나바와 나는 마가와 함께 이 길을 갈게. 바울은 나는 실라와 그럼 이 길을 갔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게 라고 하면서 둘이 헤어져서 다른 사역을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의 방법의 문제, 이 다툼도 방법의 문제이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투는 거 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의 다툼은 어떻습니까? 보통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비난하고 정죄해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며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격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안에 지켜야 할 그 선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 퍼부어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축복과 격려의 말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부 싸움은 뭐라고 합니까?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기본의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투고 싸우더라도 사랑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전제만 있으면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죠. 그 이면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성숙시키고 성장시켰고, 실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쓰임받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단은 항상 어떨까요? 그 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보지 않을 관계처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증오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 자체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다툼이 있고 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역에서 게을러지죠. 사역에서 멀리 떠나고 한 발 밀려나게 됩니다. 사역 자체를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리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퉈서 헤어진 걸로 우리가 보더라도 헤어졌습니다. 다퉈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맡기신 사명대로 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아예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사역에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헤어지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고, 그래서 마가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웠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갈등과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건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 전제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어 사단이 끌려가겠지만 그 기본 전제를 지키면서 어떤 사건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며 나간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